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네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쓰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다 같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버리자 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다 듣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사라질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라 하고 권고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바단 아람 즉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바랍니다.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을 향해 가는 중에 야곱은 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다시 이삭과 언약하시고 이제 야곱과 언약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28장 14절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이 말씀은 자손의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째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시지요. 둘째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시지요. 셋째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는 야곱이 어떻게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동방의 사람의 땅은 바단 아람 또는 하란을 말합니다. 길을 떠나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여상스러운 말이지만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발을 쳐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발을 힘차게 뻗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베델에서 경험한 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큰 위로를 받음으로 용기를 내어 출발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여행길은 대단히 먼 길입니다. 직선 거리로 7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혼자서 여행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출발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셔서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잠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권고와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도움이 되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나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하란까지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 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귀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여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비슷한 길을 왔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물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에셀은 동네 가까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지만 야곱이 도착한 우물은 양들에게 물을 주는 다른 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이 양떼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가 모이기를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의 대답이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말습니다.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화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행길을 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에는 야곱의 간사한 면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말에 갑자기 야곱이 목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직 해가 많으니 가축들이 다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어 먹이라고 제안합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들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양들에게 물을 주고 싶은 이유로 먼저 빨리 먹고 가라는 말이죠. 그러나 목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 못하겠노라 하며 자기들의 순서를 고집합니다.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다른 목자들이 와서 같이 옮겨야 되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양떼를 몰고 도착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우물 아귀의 돌을 혼자서 옮깁니다. 야곱이 대단히 힘이 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양떼에게 우선 먹입니다. 그리고 통성명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감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외삼촌 라반과 극적인 상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립니다. 라반의 생질이 되는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달려나옵니다.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야곱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말하라. 참으로 공정하고도 정당한 외삼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공정하고도 정당한 외삼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질이라는 핑계로 무료 봉사를 은근히 기대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도 품삯을 야곱이 스스로 정하게 하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정당한 사람이요.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공정하고도 정당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사실상 뜨돌이 신세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스스로 공정하고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말씀 16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7년을 하루같이 기쁨으로 라반을 섬겼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지내면서 보니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입니다. 레아의 특징은 시력이 약한 점이었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라반도 한 달을 지나면서 야곱을 관찰해 보니 괜찮은 청년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딸을 주기보다는 생질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조건이 맞아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속임수도 없었고
부당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데 야곱은 노력봉사로 신부의 집에 지출하는 돈을 대신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라반을 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희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할 수 없는 이유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21절에서 30절에서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맞이하는 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언약한 7년이라는 약속 기한이 차게 되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라반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날 밤에 첫째 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밤에 알지 못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라반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은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 7일을 채우라. 그리하면 라헬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신에 7년을 더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야곱은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는 혼인을 했습니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다시 7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31절에서 35절에는 레아가 4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표가 나게 더 사랑했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합니다. 자녀로서 복을 주신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불렀습니다. 르벤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레아가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보라 아들을 보라 르벤. 레아의 당당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들을 낳은 레아를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자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위라고 합니다. 넷째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아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시기, 질투의 복잡한 가정생활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기, 질투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기, 질투가 난무한 복잡다단한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출발해서 멀고도 험한 여행을 했습니다. 위험한 여행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며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용기 있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무사히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위험하기도 하고 먼 인생의 여행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늘 기도하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있다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는 시기 질투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